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정말 백성들을 퍼쳐나가려면 그 가정이 그만큼 자녀로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과 같은 어찌 보면 유치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1명, 결국 12명을 이제 만들어가는 12지파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들들은 얻었지만은 사실 야곱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많은 식소를 거느렸습니다. 이삭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작 이제 그 대를 이을 족장이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부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이제 라반을 만나서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의 대답이 너를 보내기가 참으로 아깝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죠.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라반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사실 14년 동안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 물질적으로는 그가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한 것은 야곱도 인정하고 라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직장으로 보면은 그는 아주 야박한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원에게 뭔가 이윤을 주지 않는 일만 부려먹는 야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야곱과 라반의 계약은 딸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깨어나 보니까 큰딸인 레아가 자기 품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또 일해. 그게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의 이 모든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실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야곱도 인정하고 라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러면 이번에는 품삯을 너가 정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두 절 말씀 읽어보죠.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이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제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매우 어리석은 것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떼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 교밀의 새끼를 낳으면은 그렇게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 검은색이 있는 것을 내게 달라. 양떼들은 대개 색깔이 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야곱의 대답을 얼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 내가 손해볼 일이 아니구나, 그거 괜찮은 제안이구나 해서 그는 쾌히 승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반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주 야곱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얼룩무늬 있는 거나 점 있는 것이나 암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을 그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야곱의 이 양떼와 자기의 양떼들을 사흘길이 뜨게 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야지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과 자기의 양떼를 분리시켰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되면은 앞으로 그가 몇 년을 일해도 이제 야곱이 재산을 비춰간다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야곱이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 야곱은 뭔가 새로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그 당시의 풍습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만의 좀 유치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먹고 교미하는 곳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방법이 어느 정도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유치한 야곱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방법의 긴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어찌 보면 야곱의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양떼들이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데, 또 거기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정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튼튼한 양이 교미하면은 얼룩얼룩한 것을 더 많이 낳도록, 연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그것을 치워서 그것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이 모든 방법은 우리가 오늘날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유치한 방법까지도 통해서 야곱에게 부요함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43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리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그것은 영적인 부요를 먼저 말씀하는 거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자녀들에게 물질과 건강의 복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되고 그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일방적으로 라반에게 당한 것 같고 착취당한 삶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6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짧은 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이루고 식소를 이루어서 거대한 이제 재산을 끌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부요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